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2절 부를 때 다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가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믿으십니까? 나의 흐르니 없는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매 영원토록 내 할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더욱더 뜨겁게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입는가. 더러운 죄 위에 하는 능력은 그대는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십자가의 빛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누구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어요. 구주의 복음을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다시 한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1절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다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누르고도 주의 길
찬송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지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끊임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끊임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에 계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하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풍성한 계절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상반기와 그리고 또한 올 여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후유증과 경기 침체, 폭우, 침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2023년 3개월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거두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육신의 욕심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헛된 것을 그리고 또한 썩어질 것을 구하였고 때로는 저희 스스로가 교만과 편견으로 분란의 씨를 뿌리고 행하다가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때로는 세상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감사한 일들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세상사의 어려움과 부족함과 크고 작은 모든 일의 가운데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고 고백하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박하고 공고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사랑 있는 따뜻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양의 모든 성도들이 희망을 잃고 주저하는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며 예수님의 참 사랑과 참 생명을 실천하며 함께 기도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며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행하고 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 아래 4가지 실천 사항으로 1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되어 가는 저희 연양교회를 붙잡아 주시옵고, 이 시간 북한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북한 지하교회의 사역자들과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복음 통일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연양교회가 북한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때 함경남도 중앙성결교회를 주님이여 우리가 넉넉히 세워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서 속히 북한 땅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부름받은 곳에서 땅끝까지 흩어져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한 모든 교역자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의 영역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세강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준경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총기가 남보다 뛰어났지만 단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17살이 되던 해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 소실을 얻어 그녀는 남편 있는 생갑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1928년 시부가 돌아가시자 전도사님은 큰 오빠가 있는 목포로 가서 바느질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예수님 믿는 자를 만나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친정에 가서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버지로부터 배를 걷어차이고 수채구멍에 오물을 뒤집어 씌워줬습니다. 악신을 접하고 서양 귀신에게 올려 집안을 망하게 하려 왔냐며 친정 부모에게 큰 박대를 당하고 쫓겨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께 문전박대를 당했음에도 이상하게 슬프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상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1931년 상경하여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고 25회로 졸업할 때까지 6년을 도서지방 순회 전도사가 되어 1933년에 임자 진리교회를 시작으로 증동리 교회, 대초리 교회, 방충리 교회, 우전리 교회, 사옥교회 등을 개척했습니다. 재직 중 6교회를 개척한 그녀는 졸업을 하고 나서 다도의 122군데의 섬을 떠돌며 목회를 다녔고 섬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설교와 섬김에 크게 감동하여 섬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섬마을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전염병으로 죽으면 염을 해주고 가족이 없는 분들의 장례를 대신 치러 주었으며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가 발생하면 즉시 찾아가 위로하며 간호해 주었습니다. 육지를 오고 가며 섬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짐꾼이 되어 주었으며 퍼주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만나면 신고 있던 버선도 벗어주었습니다. 1943년 일제의 탄압으로 전도사님이 개척한 증도교회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은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를 부르며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를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아무리 회유하고 협박하고 고문을 가해도 그녀에게 신사참배는 절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25가 터지자 같은 섬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성도들이 다른 섬으로 피난을 가려던 중 공산폭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공산군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고 그날 밤 증동리 무수한 양민들이 공산폭도들에 의해 학살을 당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이성봉 목사님과 함께 있던 중이었는데 이성봉 목사님은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도사님을 극구 말렸지만 그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양떼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증동리로 돌아갔습니다. 1950년 10월 4일 제 발로 내무서를 찾아온 그녀는 새끼줄에 묶인 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끌려온 후 죽창으로 찔리고 발길로 차이며 총대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나는 죽이더라도 다른 성도들은 죽이지 말아달라며 간절히 간청하였고 공산군은 그녀에게 너는 새끼를 마니깐 반동의 시암탉 같은 존재이자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요 종교라는 아편을 퍼뜨리는 인민의 저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처형한다라고 말하며 긴 창으로 그녀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기 전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나지막히 마지막 기도를 올렸으며 그 후 바로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숨만 간신히 헐떡이는 목숨에 총대와 칼이 날아들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목에도 총구를 대고 확인 사살하여 전도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신약성경 29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신안, 증도, 임자, 진리, 또한 정읍, 부합리, 여기에는 성결교회, 순교의 피가 흐르는 지역입니다. 일제강점기 1943년부터 45년 동안 2년 동안 강제로 일본에 의해서 교단이 폐쇄되었고, 또 6.25 때는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납북되어져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고 세워진 성결교회의 로고는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각 교단마다 로고가 있습니다. 동합측에 두루마리 성경의 십자가가 있는 그러한 로고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합동 측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지만 녹색과 파란색 바탕에 또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 설립, 병원 설립, 사회 선교 등으로 시작된 감리교와 장로교와는 달리 성결교회는 열악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홀로 서기를 한 교단으로서 오늘 교단이 지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순천에 가까운 애양원 교회에는 동인, 동신,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한 교회인데, 동인, 동신이는 이쪽 장천동 그쪽 어디 골목에서 순교를 당했고, 아버지인 손양호 목사님은 저 여수 둔독 고개를 넘어가서 새중앙교회 옆에, 당시에는 과수원이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여수 순천의 복음화율은 34%가 됩니다. 3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말이죠. 중동리 교회에는 신안군에 약 100여 개의 성결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순교자의 교회인데, 이쪽 지역의 섬은 약 90%, 10명 중에서 9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복음화가 된 교회입니다. 특히 아까 나온 교회 6개 교회가 그 순교자가 직접 개척한 교회들인데, 영상에서 3번째로 나온 교회, 대초리 교회가 제가 자란 곳이고, 이 교회에서만 목회자가 약 100여 명 나왔는데 그 중에 1명이 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결교회 순교자 기념주일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순교자의 그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폴 스톨츠라고 하는 영국 이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데, 그가 개발한 역경지수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역경지수 이론. 이 역경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이름하여 역경지수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AQ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능지수를 IQ라고 하고 감성지수를 EQ라고 한다면 역경지수는 AQ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원을 이렇게 뽑을 때에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이 직장 생활할 때 어려운 난제들을 만났을 때 이를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이 역경지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의 고백 8절과 9절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바울이 역경지수가 높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순교자 주일을 맞이해서 그 무수히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순교의 길을 갈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그 길을 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경의 지수가 높아져서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초찍질,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기 때문에 조롱받고 채찍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을 당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목이 잘려나가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음에도 비박과 환난을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도 고난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순교자적인 신앙,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데, 이 역경지수 타의 투정을 불허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빌사 13이라 하여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사건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굴복하지 않는, 굴하지 않는 바울이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무엇에 굴하지 않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문에는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보배가 뭘까요? 이 본문에서 말한 보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럼 왜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6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복음, 구약의 율법, 이 모든 가려져 있는 구약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나타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췄다 이거예요. 이게 보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거,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그릇 안에 가졌다는 얘기는 바울의 연약한 우리 육체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린 질그릇 할 때에 언제나 깨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니, 보배로운 그 복음을 받았으니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배경에는 고린도 후서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시비가 걸려졌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장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언제나 바울을 괴롭혔던 건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직접 경험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에서, 유대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들 앞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유대주의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예 파송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 파송장을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는 여러분이 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그런 하나의 파송장을 가지고, 추천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변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오늘 바울은 무엇으로부터 굴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역경에 굴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늘 따라다닙니다. 시련이 따라다닙니다. 억울함이 따라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역경에 굴하지 않은 것인데요, 같은 유대인끼리 이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여전히 구약의 율법, 구약의 할례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그런 비박을 받았으니 말이죠. 그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당신을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당신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은 죽을 수 모릅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만류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 너무 아껴서.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자신의 몸은 자유의 몸이었어요. 근데 로마로 갈 때는 자신의 몸이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었어요. 얼마나 그에게 역경이 따라다닙니까? 고난이 따라다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해하는 자들이 악의 소굴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죽음까지도 혹시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자신의 역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묶으면서 이렇게 잡혀갈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는 역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현실에 굴하지 않았는데요. 현실, 이 현실이라고 한 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로마는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에 관심이 없었어요. 당시에 로마는요, 정치, 경제, 사회, 수사학 이와 같은 것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관심을 끌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관심이 없다 하여, 그들이 거기에 관심을 안 보인다 하여서 주제를 바꾸거나 변질시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시대적으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이슈가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에게 증거한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현실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냉담합니다.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기보다도 도리어 거부하면서 비난까지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보다도 현실에 좀 달콤한, 복음에 좀 달콤한 것을 첨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형통을 첨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부를 첨가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을 충동도 가질 수 있지만 바울은 현실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속화에 물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코로나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아무리 사회가 어렵다 하여서 복음의 문턱을 낮춰가지고 복음을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그렇게 혼합하여서 전한다고 한다면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겠지만 바울은 결코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 학대하고 비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군사들이 점령하고 여인들을 그렇게 놀이개로 노예로 잡아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생아들을 길거리에 버렸을 때에 이들을 주워다가 양육하고 길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의 창궐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혹이나 그 전염병이 내게 올까봐 장례도 치르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시신들이 질비하게 버려졌을 때 밤에 조용히 묵묵히 그 시신들을 장례를 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의 군인들은 우리는 나쁜 짓 하고 침략하고 이렇게 노예들을 성노리개로 삼고 그런데 도대체 제 예수 믿는 쟤들은 도대체 저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버려진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전염병에 죽은 사람들을 매장하고 이 사랑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에 굴하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핍박. 바울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따라다닌 것이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심했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에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원정 다니면서 린치를 가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복음 전하고 이고니온서도 루스드라 가면 루스드라에 가서 또 그를 린치를 가하고 더베로 가면 또 더베를 따라오고 이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동족의 핍박을 받았는지요. 그의 그 핍박을 기록해 놓은 성경에 보면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다에 그는 표류하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핍박에 굴하지 않는 바울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교단에 순교자들이 있는 그 교회들과 보면은 증도교회는 문중경 전사님, 그 다음에 임자 진리교회는 48명이 모두 공산주의에서 생매장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모조리 전 교우들 다 잡아다가 그냥 생매장으로 그냥 다 죽였어요. 두암리교회, 이건 정읍에 있는데 이 교회에도 윤임내 권사님이 순교를 당했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실에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합니까? 또 고난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핍박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나는 타협을 해버리고 나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척 해버리고 그들의 어떤 동의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동의해버리는 이런 나약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강교한 처세꾼처럼 현실에 야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는 크고 작은 역경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오는 역경은 운명이러니 운명이러니 운명에 맡기지 말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헤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질고로 말미암아, 어떤 분은 또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은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경이 있을 것인데 이 역경은 나의 이건 팔자소가 아니고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만 여기지 말고 그 역경을 이기고 헤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나무는요, 강한 바람,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요. 좌우로 흔들려요. 하지만 대나무는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소나무는 아무리 엄동설 안에 그러한 눈보라가 몰아쳐와도 여전히 365일 푸른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 생애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왜 핍박이 없겠습니까? 그 시련과 그 핍박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순교적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에 굴하지 않았던 바울, 요즘 소유가 능력이고 소유가 힘이고 소유가 그 사람의 성공의 자리매김이 되어버린 21세기의 삶의 가치관, 로마라고는 군주국가, 시대적 상황에 공감하지 못했던 복음이었지만 미련하리만큼 타협치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고수했던 바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여전히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젊은이들, 어린이들 할 것 없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관심과 냉랭한 현실, 여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굴복하지 않는 순교적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에 굴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2023년 추석 명절도 금주의 연휴가 시작되는데 행여 우리의 삶 속에 물질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환경이지만 비판적 언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한다 하여서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 형제나 동기들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필요한 마찰을 삼가하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는다 하여서 또 어떠한 가정 안에 수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 안에서 어떠한 그런 신앙의 모임을 갖는 데 있어서 이해하지 못한 형제들이라든가 이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마찰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 대항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도 바울을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 오늘 역경에 굴하지 않고 현실에 그는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핍박에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결론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과 함께하는 바울에게 언제나 고난이라고 하는 사망이 그 안에 따라다녔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너희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번에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있는 지금 현실적인 역경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해해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비판에도 결단코 굴복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